병상에 누워보신 분들은 별별 생각이 다 나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4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나는 이제 그러면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행복 플러스로 살아가라. 제 이름은 본디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아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한복을 입은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은 딸 5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동아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컸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보니까 다시 또 누님들 그리고 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걸 참 몰랐구나.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구나. 누님들, 동생들에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땅끝에 있는 할머니 집인데요. 여기서 좀 살았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형들이 애향단을 이끌고 깃발을 들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등교를 해오다가 이 중간에 교차점에서 저를 딱 보면 노래 바꿔! 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바꿔주셨어요. 그게 현복. 문제는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니은자 받침을 못하니까 이응자로 발음을 하는데 항상 친구들은 행복아 내 이름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행복이 아닌가? 참 뇌리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꽂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한테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게 행복한 길일까? 그 결과 목사가 되는 것. 그런데 그 길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고3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결단코 목사는 안 된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시골 판잣교회 모셨잖아요. 네가 그런 교회 목사가 된다고? 도저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눈동은 못 본다. 부자지간에 연을 끊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말 한마디 안 하고 15일 동안 고3인데 학교도 못 가고 밥도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몸이 바짝 마르면서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3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저도 현복이의 담임교사입니다. 중1, 중2, 중3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니까 현복이는 계속해서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쭉 훑어보았습니다.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현복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가 한번 터주시면 어떨까요? 현복이는 신학교에 가야만
행복할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옆방으로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너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행복할 수 있겠냐?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15일을 버텼는데 마침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고 저는 행복을 찾아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시편 1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없이 나의 행복 어디서 찾아오리까? 주님 없이는 행복이 없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 신학교로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바로 이분이신데요. 김연수 선생님. 고3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프니까 별별 생각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진을 막 뒤져봤어요. 있더라고요. 졸업식 날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보가 너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는 길이니?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그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24년 군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강원도 인제 3군단이라는 곳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김영덕 장로님이 그쪽에 계셨는데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인제와 원통, 우리나라 최전방 철책선 산악군단, 귀때기 청봉이 있습니다.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 있습니다. 1708m 고지, 체감 온도는 영하 54도. 그 혹한의 날씨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군단장님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 대령이 안 오면 소위 중이 누가 여기에 오겠어? 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고참 대령 2명이 그 전입신고 날 안 와버린 거예요. 수도권에 차라리 남아서 저녁 준비하겠다. 그분들의 그 고집 때문에 군단장님은 그 처부에 후임도 받지 마.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군단장님이 가시고 후임 군단장님이 오셨어요.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공손하시고 점잖으시고 꼬박꼬박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부별로 부임 업무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 군종부실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존칭을 꼭 쓰시면서 이곳 3군단 분위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존대를 해주시니까. 쉽지 않거든요. 별 셋이 저 계급이 낮은 중령 목사한테 존대를 해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단장님,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목사님. 그거 들으려고 왔습니다. 실은 대령도 오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초급 간부들, 소위 중위 하사 중사들은 이 3군단에 끌려왔다 생각합니다. 재수 없어서, 빽이 없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자조를 합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옆에서 법사님이 딱 치고 들어오시더니
군단장님, 실은 신현무 목사님이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군단 초급 간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단장님이 그래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신부님까지 거두시는 거예요. 군단장님, 교회, 성당, 법당 2대 1대1로 위문품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심리 도구, 행복 도구들을 저작권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우리 군단 전체를 하려면 1,000만 원은 들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군단장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그 1,000만 원 내가 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단장님이 1,000만 원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회식 좀 덜 하면 되지요. 군단장님 그런 거 하라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 우리 3군단의 초급 간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군단 교회에서, 사단 교회들에서 군단의 3,000명 가운데 초급 간부 소위, 중위, 하사, 중사 3,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1박 2일씩 매주 실시를 했어요. 그 가운데 입관 체험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입관 체험이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소감문이 나왔어요. 당장 저 앞산에서 북한군과 교전한다면, 전쟁이 터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젊은이들이 남은 삶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연습들을 하면서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신도 회장님이 목사님, 저희들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1박 2일을 여신도 회원들이 와서 식사도 준비를 해주시고 샌드위치, 커피, 그리고 떡볶이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오지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셨어요. 군단장님은 매주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위 하사들을 일일이 품어주셨어요. 별 셋이 소위 하사를 품어준다는 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군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초급 간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들도 조직적인 군 생활에 적응하려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육군 상군단은 초급 간부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행복하고 즐거운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을 만드는 공식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좋은 성과는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면 우수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군 3군단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초급 간부들의 군 복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복한 군생활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군 3군단이 전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초급 간부 20개 기수로 나눠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검사와 인생 각본 찾기, 행복 실습 등으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동료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는 대인관계 욕구 검사를 통해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초급 간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군단이 행복할 수가 없다. 또 병사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들이나 또 부하 병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부하들의 욕구를 내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면 저들도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부대 조직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군단의 행복 지수가 함께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행복감으로 뭉쳐 있으면 우리가 언제 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생관도 분명히 높아질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가상의 죽음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보는 상상도 해봅니다. 조직 속의 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대에서도 협력의 리더십과 그리고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즐거운 부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행복을 만드는 공식 행복 플러스를 예하 사단까지 널리 알려 초급 간부들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이 초급 간부들이 가면서 소감문을 저에게 써놓는데, 이건 가히 혁명적인 프로그램이다. 초급 간부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나라를 위해, 부모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군단장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절절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최전방 초급 간부들, 이들도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의 추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젊은이들도 피가 끓고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외롭구나, 산송장이구나. 이 군단장님이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셔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주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군단장으로서, 장로로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뭔데요? 제가 어제 헬기를 타고 우리 3군단 안에서 가장 격오지인 철책 5,000계단 꼭대기까지 갔는데 정상에 바람이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서 헬기가 착륙을 못하고 손만 흔들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밤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대신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예, 5,000계단이요? 얼떨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서 5,000계단을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가는 길에서 근무서는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해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종교를 떠나서 이 젊은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5,000계단을 가는데 햄버거만 던져주고 오면 안 된다. 너 가면은 그 친구들이 2시간 딱 쉬는데 하루에 그 2시부터 4시까지 그래도 그 오지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촉감 행복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병사용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 이 오지라고 하더라도 현재에 감사하고 장차 미래가 있지 않니? 미래를 강점으로 꽃피워라. 일명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보고가 끝이 나고 김현우 선배님이 조심해서 돌아오면 같이 또 운동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이곳에서도 내 생각을 해주고 나를 그리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별로 대단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과거를 용서하라.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나는 은퇴했습니다.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게 12점으로 시민정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점으로 동일하게 사랑과 친절성과 감상력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가히 병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교육이니까 그래 그런 교육이겠지 생각을 했다가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을 이 군대에서, 그것도 이 5,000계단 꼭대기에서 목사님으로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교육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5,000계단 꼭대기에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병사들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 비무장지대라고 하잖아요. 이 3군단 철책 안에 적과 600m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싸워야 되고 희생당할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이 친구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철책 안에 있는 GP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제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3개월을 그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제군 서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오지에 있는 1296m 향로봉 정상에 우리 병사들이 있어요. 그곳을 찾아가는데 집차가 미끄러지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못 찾겠구나 싶더라고요. 험산줄령. 그러나 마음만은 너무도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아니냐? 나를, 우리 인류를, 우리 교인들을,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병사들을 찾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본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잃은 것이 잃은 양만이 아니라 잃은 양의 그 잃어버린 행복이라는 통찰이 오더라고요. 그 잃은 양의 잃어버린 태초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의 원조시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찾아낸 즉 즐거워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되찾은 태초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되찾고 누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거다. 생생한 복음은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육군 본부교회에 와서는 외로운 군인 가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가정 행복 플러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일명 육군 본부 교회를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월말 부부, 주말 부부, 전방에 아빠들이 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내려오셔요. 해외 파병 나가 있는 아빠들도 가족들은 육군 본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너무 외롭습니다. 자녀들 양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맞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방치 상태예요. 진급 누락의 아픔, 그리고 신앙생활 기쁨의 상실, 중년기 건강의 이상 신호. 그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래도 이 군대 안에서 이 행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제 가슴은 다시 또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인 가정 행복 플러스,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 소문을 듣고 육군 본부 본청에 계시던 장군들이 저를 부르셔요. 목사님, 우리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들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 초찬 기도회 형식으로 본청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리더십 행복 플러스라는 것을 1년을 계속 했습니다. 평상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걸어온 24년의 군복 생활이 하나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더라고요.
초임지 25사단 71년대 전방 상승교회 화요일, 목요일 밤 9시면 철책에 올라가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이 다 나가고 그리고는 새벽 4시가 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의 국군 수송사령부 남태령교회 전국에 72개 TMO가 있어요. 여행 장병 안내소, 철도,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공항, 그리고 부두, 부산에 있는 제8부두 항만단까지 매주 1년 반 동안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군 종합행정학교 남성대 교회 많은 교육생들이 몰려옵니다. 그 교실에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국군 체육부대 항공여단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의 76사단 진격교회 1시간 거리에 신풍교회가 있는데 매주 막히는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5사단 열세교회 전차대대, 화학대대, 신병교육대대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습니다. 강원도 양구 2사단 노도교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한 그 교회예요. 현판은 우리 기장교단의 한태영 부통령님이죠. 이분이 교회 현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신병교육대대, 유격대대 교회를 매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충남 계룡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와서는 400명의 성직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전북 여산의 육군부사관학교 소망교회 여기에서는 고산의 유격장까지 매주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17사단 인천의 충성교회 여기는 저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매주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15,000명의 훈련병들을 매주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습니다. 인제 상군단 기린대교회 갔더니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고 꽃가옷을 꺼내 입고 오시는 거예요. 눈이 오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계룡대 육군 본부교회로 와봤더니 3,000명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전남 장성에 갔더니 2,000명의 초군 소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였어요. 아, 내가 한 것이 바로 이렇게 24년간 예수님을 본딴 거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양떼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저는 이 행복 플러스를 이제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잘 만들어가지고 소개하고 전파를 하고 싶어서 꿈을 가지고 꿈 파까,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파는 카페로 이 교회를 딱 바라보고 왔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곳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코로나가 3년이 그리고는 급기야 이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상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지도 지 건강 하나 못 챙기면서 얼마나 내 영이 설지 않겠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삶.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예요. 비록 망가진 몸이지만 우영우 당당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망가진 몸,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역시나 내가 타야 할 소명의 버스는 행복행. 똑바로 읽어도 행복행, 거꾸로 읽어도 행복행.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행복행.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타야 할 노선 버스는 뭐라고요? 행복행.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방점이 행복에 찍혀져 있어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토브의 기원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구나. 이게 내가 대전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구나.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해야 할 소명의 길은 바로 이 행복행 버스를 다시 또 타는 것이구나. 이것이 평상에서 저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새로운 소명이 아닙니다. 더 선명해진 소명입니다. 저 혼자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인들과 함께해라. 내가 협력자로 붙여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새가족들, 청년들, 자녀들, 이 지역사회와 함께해라. 대전에서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저 오지에 있는 선교지들을 품고 행복 플러스, 행복행 버스를 함께 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저와 함께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